오늘 말씀은요, 스바냐 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종료주일이나 부활주일과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본문인데요, 그래도 함께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리라.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찬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그 기독교인이던 비기독교인이던 예수님께서 실제 유대 지역에 살았고 또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음모론에 빠진 이들을 좀 제외하고서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신약 성경도 있고 초기 기독교 문서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역사가들이 쓴 문서에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요세푸스라고 유대 로마 전쟁의 생존자이자 로마로 귀한 배신자입니다. 요세푸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항복하니 죽겠다고 해서 서로를 죽였거든요. 마지막에 요세푸스는 그 마지막 자기가 지도자들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이제 죽을 차례인데 본인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근데 덕분에 1세기 그 정도의 유대 역사를 요세푸스가 기록해 놔서 저희가 이제 잘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요세푸스가 기록된 문서에 보니까 예수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되어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로마인 역사가인 비그리스도인이죠.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예수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동안 사형당했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다른 몇 가지도 있지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슨 황제나 무슨 왕이나 무슨 지도자나 그런 세상적으로 무슨 스펙이 높고 이런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대의 어떤 청년이 메시아로 이렇게 하다가 빌라도의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기록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언보다 예수의 죽음이 사실이었다는 어떤 가장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거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을 단 1%라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뭐라고 성경에 써있냐면 마가복음 8장 32절에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상상해 보세요. 잡아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멱살을 막 쥐어짜지 않겠어? 옷을 당겼겠지. 그에게 항의하였다, 반항하였다라고 하거든요. 되게 이상한 말씀이긴 한데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스승 아니에요? 요즘이야 스승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예전에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1세기 유대 사이에서 스승 랍비의 어떤 지위가 그보다 높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한들 베드로가 예수의 멱살을 잡고 항의했다. 정신 차려요 예수님. 되게 이거는 의외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순간 헷가닥 이제 돈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그만큼 예수가 자기가 죽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순간 베드로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다윗같이 또는 그리스 왕조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던 100여 년 전의 마카비 왕조처럼 뭔가 전쟁을 수행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만드는 영웅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리스 로마 사회도 비슷했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보통 영웅들은 신 말고는 보통 신의 아들이에요.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뭐 누구가 해가지고 신하고 인간 사이에 난 뭐 그런 신의 아들이잖아요. 이 신의 아들의 이야기는 온갖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웅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영웅이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패배,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너무나도 그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도 죽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그 신명기도 보고 유대인도 그렇지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가장 수치스러웠고요. 그렇게 죽은 자들은요, 처음에 이제 매장을 이제 할 때 가족 묘지에 못 묻었대요. 수치스럽다고. 그래서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뼈만 남으면 그때 이제 이장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십자가에서 나무 위에 달려 죽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죠. 근데 어떻게 그런 자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냐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16절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복음을 전하는 데 되게 방해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일부러 죽었다고 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예요. 우리 예수 십자가 안 죽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유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실제 죽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부활은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뭐 보통 교회에서 다 아는 이야기죠. 아마 예수 안 믿어도 아는 이야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게 틀린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맞는 교리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황적으로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움받은 이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방식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입성하셨습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 그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이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이 있거든요. 환영식을 열어준 날입니다.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는 100여 년 전 그 마카비 왕조가 그 글리스 왕조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승리의 환영으로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대요. 그걸 기념하는 거. 사람들은 호산나를 치면서 예수에게 전쟁 영웅을 바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 타고 입성하시냐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노새, 자기의 나귀를 내주면서 그가 나의 후계자라고 증명했던 장면을 예수께서 오마주하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목적으로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타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당시 주변 사람들 다 알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우리의 새로운 왕, 예언에 있던 그 우리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그들은 나귀를 탄 모습을 보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예수가 왕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의 왕, 그 왕은 아니지만 예수가 이 진정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그 당시 권력, 특별히 로마의 권력과도 충돌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가 미움받은 이유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서 벌이신 그 행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통용되고 있던 제물의 매매와 교환을 중단시켰습니다. 막 상을 얻고 막 비둘기 쫓아내고. 근데 그 말씀 중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사야 56장 말씀과 예레미야 7장 말씀 두 개를 딱 결합해 놓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만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만민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거만하려야지. 여러분 그 1성전, 2성전, 3성전 있는 건 아시죠? 1성전 솔로몬, 2성전 수룹바벨, 3성전 헤롯. 뭐가 가장 컸을까요? 성경이 보면 솔로몬 성경이 가장 위대하다고 보이지만 헤롯 성전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컸어요. 눈에 보면 막 종교심이 막 흘러나요. 여러분 그 유럽에 여행 가면 성당 가보셨죠? 네, 저도 많이 가본 건 아닌데 산티아고 성당 같은 거 가면 오 이러거든요. 성 베드로 성당은 아주 어떻게 그래도 안 가봤지만 그러니까 그 성전만 들어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장엄함에 이끌리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매매 교환을 통해서 폭리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돈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해 조금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높은 담을 싸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상실하고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면 주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었다고 예수님은 진단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 이 성전의 예배 하나님이 중지하실 거라고 애언적인 퍼포먼스를 거기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을 하면 누가 싫어합니까? 거기서 이익을 보는 제사장들, 성전의 지도자들이 내 제기를 무시해, 내 기득권을 무시해 너무나도 위험인물로 봤을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를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앞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제 토론을 하시는데 그 성전 정화 사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쫓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러한 짓을 하냐, 아마 그런 미친 짓을 하냐, 막 그렇게 막 따지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이제 역으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냐? 하늘로부터 왔냐? 땅에서 왔냐? 이 제사장들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세례요한을 인정하니까 예수도 인정해야 되고, 땅에서 왔다고 하면 세례요한 제자들이 분노할 거고 싫어할 거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해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 비유가 아마 그들의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더 나아가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의 지도자 제사장은 성전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 청지기들에게 자기가 올 때까지 소작을 맡긴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관리인들이 배가 불러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저버려서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물며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다는 이야기가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하나님 아들을 죽일 거니까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요즘 말로 간접적으로 긁으신 거죠. 예수께서. 분노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당시 6월절이고 예수님의 지지자들도 많은 것 같으니까 차마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공동체의 가장 위험한 건 내부자의 배신이죠. 바로 제자 중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한 때가 신기하게도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은 그 이후에 일어난다는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향유 붓는 모습을 보고 그 향유 붓는 여인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나 이제 예수 배신할래. 예수 아무 소망이 없어! 라고 배신한 거예요. 이 향유 부은 여인이 그만큼 가룟 유다에게 중요했던 일입니다. 예수를 배신할 만큼. 아마도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도 학벌이나 어떤 교육 수준이 좀 높은 축에 속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신뢰도 받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회계를 맡기는 건 왜 회계를 맡깁니까? 누군가 어디 그 공동체나 어디에서 너 돈 좀 맡으라 하면은 물론 가가 똑똑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믿을만 하니까 돈 갖고 튈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사람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에게 신망받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떻게 신망받은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가 제자 그룹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돈계를 맡으면 회계를 보면서 돈을 이렇게
빼갔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공금을 횡령하는 것도 마땅히 자기가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수 있어. 내가 회계에 맡아주니까 이 정도는 뺄 수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날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경쟁자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요, 비싼 향유를요 예수의 머리에 혹은 예수의 발에 부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이 여인 행동을 가난한 자들과 엮어서 어떻게든 비하하고 눌러버리려고 했어요. 별거 아닌 일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인이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여인의 향유 부은 것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걸로 높여주십니다. 그 당시 향유는 장례에도 사용되긴 했지만 그 기름이라는 건 지도자를 세울 때도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걸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발언이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를 화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앞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막 인정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다른 뜻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왜 저분이 그렇게 죽음을 강조하시는가? 실제 죽을 위기에 처해도 그렇게 말할 건가? 그럼 내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런 일을 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룟 유다가 가장 예수님께 분노한 지점은 예수께서 그 여인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다 아는 이야기죠.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질 거라는 이야기에 아마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요, 예수께서 이 여인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로 여겨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름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왕의 이름을 전할 때 이 여인의 이름을 가장 앞 순서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이 가장 높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왕의 통치가 하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함께 전해진다는 것은 이 여인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열받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좀 부럽긴 해. 이 세 명의 제자 이 것들이 나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 핵심 멤버들이잖아요. 변화도 올라가고. 근데 아니 이 보잘것없는 대가 12제자 경쟁자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그 향유 좀 부었다고, 비싼 향유 부었다고 스승이라는 양반이 조금 막 기분 좋아가지고 가룟 유다 생각일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곳마다 이 여자 이름도 전한다고? 나 이 나라 싫은데. 나보다 좀 별 볼일 없는 것들이 높아지는 거 싫은데? 예수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 저번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 나라, 보잘것없게 보이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 나라, 나 그 나라 싫은데.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이 향유분 여인 사건 이후에 전혀 유월절에 죽일 생각이 없었던, 죽이려고 했지만 유월절엔 죽일 생각이 없었던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를 잡히는데 공모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가 죽은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받았던 여러 가지 이런 고난, 여러 가지 사건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좀 겹쳐놓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 중간에 참 어울리는 말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그렇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막 그렇게 열광하더니 예수가 자기가 기다리던 승리의 영웅이 아닌 것이 드러나니까 재빠르게 손절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의 선동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야기했던 군중들이 바로 예수를 호산나라고 환영했던 이들입니다. 이런 일도 참 주변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한참은 나도 인기 있다고 열광 막 하고 막 추앙하다가도 갑자기 뭔 일이 벌어지면 본인들의 잘못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우리 일의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사람들 말로는 법, 도덕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목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태반입니다. 뭐 이러한 부분은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반복됩니다. 누군가가 좀 부럽고 질투나면 나도 좀 열심히 해서 그보다 좀 잘하면 되지 않는가. 혹은 안 될 것 같으면 인정하고 그냥 깔끔하게 털어버리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잘못됐으면 조금 인정하고 회개하고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특별히 요즘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손해보니까 전혀 안 합니다. 가장 높으신 양반이 더 안 해요. 안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 하겠어요? 절대로 잘못했다고 사죄하지도 않아요. 그 말이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로 이 사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기보다 좀 위에 있는 거를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자기보다 좀 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올라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허물이 드러나면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감추고 상대방을 오히려 공격해서 그걸 감추려고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뻔뻔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히 요 몇 달간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상사와 우리 사이에, 아니면 우리 직원들 사이에, 아니면 제자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가 없다면, 자기의 이익에 상대가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별 필요 없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들의 기득권에 방해된다고 생각되니까 메시아든 말든 예수를 제거해 버립니다. 예수가 꿈꾸는 세상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별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자여도 예수를 팔아 먹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질투에 휩싸여서 예수를 배신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러한 영향들을 우리가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이 세상에 만연한 그 죽음과 함께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때로는 그 죽음과 함께 동조하여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죽음 사망을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가리키지 않고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관계하는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으로 표현합니다. 원수로 표현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죽음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죽음을 계속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걸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육신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죽음의 고난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이 잘못해서 받은 고난은 없습니다. 선을 향하다, 진리를 향하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들로 인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 장면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체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고난 주간에 보통 어떤 걸 묵상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채찍질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였죠. 그런데 정말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막상 설교 보면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다, 와 너무 힘드셨다, 아파하셨다, 이런 구절이 제가 찾을 때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물론 힘드셨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모든 과정 속에 뭘로 채워져 있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받은 모욕과 희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막 육체적 고난, 막 십자가 그것도 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나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과정에서 당했던 모욕입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로마의 구인들에게 엄청나게 희롱당합니다. 네가 하나님 왕이냐 막 하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막 아주 뭐 희롱하죠. 두 번째로 십자가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욕이 머리를 흔드는 거야. 사는 거죠. 예수님을 막 모욕합니다. 어떤 자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내려와봐 그럽니다. 가장 열받는 거 십자가에서 같이 옆에 죽는 동료는 아니지 흉악한 범죄자들과 같이 죽는데 옆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막 지가 뭐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욕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예수님을 희롱하며 모욕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 해면에 약간 좀 거즈 같은 거죠. 그래서 흰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건요 예수님이 불쌍해가지고 예수님 목마르시겠다라고 준 게 아니라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젖혀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포도주를 준 것도 예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과정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의 고통보다도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자기 이름이 모욕당하고 자기의 의도가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모욕당하는 고통이 가장 컸을 겁니다. 그 모욕과 조롱 속에서 예수는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사람들의 모욕, 수치에 휩싸여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십자가형 자체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 있지만 그보다는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봐도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니까 이러한 해석이 저는 별로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TV나 드라마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삶의 크고 작은 모욕을 당합니다. 누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발전하지 않는 것 같은 데에서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것 같은 데에서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 그런 모욕 당하잖아요. 내가 직장 상사에게 정말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내가 했던 것은 다 받아주면서 나에게는 어떤 베네핏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저러고 있으면 내가 부끄러워. 왜 부끄러우면 내 목인 거야? 우리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욕감을 어떻게든 풀어내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모욕감을 풀 수 없어서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중에 많은 경우는 내 모욕, 내 자존심을 풀고 싶을 때가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죠. 어릴 때 그 학교를 못 가가지고 공부에 어떤 그게 있으면 막 늙어서도 공부를 막 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싶어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내 어릴 때 받았던 수치와 모욕이 그 일을 하는데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막 잊어버리려고 하죠. 막 게임도 하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먹든지 하면서. 근데 그게 잊어버리기가 어려우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지으려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욕감 수치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모욕 안에 있구나. 우리가 수치 안에 있구나.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다가 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것이 우리를 묻고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스바냐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있었어요. 스바냐 3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8절 말씀. 축대 때 시작. 축대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려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스바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를 이제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제 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내 삶을 모욕받지 않겠다는 말씀이 그렇게 막 깊게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바랬던 소망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이름도 좀 모욕당하고 있고 그런데 뭐 내 삶이 좀 모욕당하는 게 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가? 정말 내가 모욕 안 당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내려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큰 모욕을 당하신 이유가 나의 모욕을 갚아주시려고, 우리의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서라는 믿음이 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찬양도 그렇지만 주님이 내 이름을 바꾸신 거는 내 모욕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이 그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로서 하늘과 땅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내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욕 당한 채로 끝내지 않을 거라는 믿음도 생겨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모욕 당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네 죄 때문에 그런 거냐, 네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거냐, 아마 평생을 그렇게 모욕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눈 안 보인 것도 서로 죽겠는데, 야 너는 네가 뭐 날 때부터 얼마나 네가 죄가 많으면 갓난아이 때부터 그래가지고 너 이 형벌을 받냐, 부모의 죄를 네가 대신 받았구나. 와, 얼마나 그 인생이 모욕 덩어리였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 뭔 말입니까? 나는 그를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로 이 사람을 세워주시겠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74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엔 적혀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의 수치를 가르시고 모욕을 갚으시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 예수님의 의지, 그리고 그를 향한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모욕당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이 모욕을 당하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무로 평소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발작하는 버튼이 뭡니까? 화내는 것이 발작이 아니죠. 이런 데 가다가 누구만 말 들으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모욕당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그렇게 막 생각하니까 그런 게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모욕을 다 가져가셨대요. 여러분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좀 부끄럽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구나. 나는 그분 앞에 이미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나는 모욕당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모욕을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날 때부터 저주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구나. 그 메시지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번에 그 종려주일 고난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